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각 전도 예배로 원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조금 일찍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 교회가 1948년 때에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1948년 그때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때였고 또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62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1948년이 아주 중요한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건국되어서 556년 만에 1945년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1948년에 미국하고 그 당시엔 소련이지요. 두 나라의 그 정치적인 그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려진 지 벌써 오늘까지 72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에는 72주년 설 기념 예배를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성경에 출애굽기라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단일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그때까지는 계속 단일 국가로 그래 나라가 계속 세워져 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강압 정책을 쓰지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억압을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다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전 BC 931년 BC 931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15년 만에,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 있은 지 515년 만에 남북으로 갈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남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북쪽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왕국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 나라. 북왕국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지게 된 이 일은 순전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이렇게 나라가 반쪽아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분열된 두 왕국을 우리가 오가면서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이지요. 마지막 장까지 남북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이야기했다가 북왕국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BC 931년 주전 931년 그때 갈라진 이 남북이 북왕국이 먼저 망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지 210년 만에 주전 721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망한 북왕국을 먼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남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상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왕국은 언제 망했느냐? 남왕국은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960년 만에 남북이 다 망하고 맙니다. 남북이 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960년 만에 다 망한 겁니다. 갈라졌다가 결국은 다 망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잘되고의 역사가 아니고 번영의 역사가 아니라 멸망의 역사입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하나님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몽돌을 가지고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예언자를 보내는 일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6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돌아오라고. 너희들 그러면 망한데 돌아오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또 요나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오바다를 보내시고 요엘을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미가를 보내고 나훔을 보내시고 스바나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하박국을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끝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예언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예언자는, 이사야 같은 예언자는요, 이들이 톱을 켜서 사람을 반쪽알을 내고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왕국이 결국은 다 망하고 맙니다.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그 멸망한 그들의 그 길을 다시금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멸망한 그들의 길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역사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그런 말씀만 골라서 보지 말고 성경에 보면 복 준다는 말씀보다는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저주받아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3년이 지나면 미천이 떨어진다 그래요. 3년 동안 뭐 했느냐? 복 준다는 말씀만 찾아서 설교하는 거야. 그 3년이 지나면 미천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복 준다는 말이 30이면, 그러다가 그렇게 죄를 짓다가 살면 죽는다, 저주받아 망하는 거야 하는 경고의 말씀이 70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 우리가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10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이제 앞으로 성경 볼 때 여로보암의 죄 이러면 그런 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지요? 솔로몬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신하였던 사람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초대 왕이지요, 여로보암. 오늘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사마리아 이르면 북왕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이르면 남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수도니까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서울 이러면 대한민국이잖아요. 평양 이러면 저 북한을 말하는 것이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세우기 전에는 처음에는 세겜이 거기에 왕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겜이 왕실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가 있기 전에는 세겜이 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이 뭔가 마음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이 나라가 자칫하면 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그러니까 저 남왕국 다윗의 집으로 저기 다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갔다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남왕국 왕인 르호보암 왕에게로 이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나를 죽이고 그리고는 모두 다 이 나라를 송두리째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 남왕국에다가 갖다 바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걱정이 되지요. 이런 걸 보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북왕국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왕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왜냐하면 제사 드리러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그러죠.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잘 봐야 돼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은 없어. 어떡한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말이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야.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금송아지가. 이러면서 하나를 저 북왕국 땅에, 그 북왕국 땅의 아래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최남단에 베델에 그 금송아지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저 북왕국의 최북단에 단이라는 곳에 또 거기에 금송아지 단을 거기에 또 하나 두 개를 세워놓고는 갈 것 없다는 거야. 자, 윗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앞에 숭배하면 되고, 또 그 아래 동네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제사 지내라.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합니다.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게 이제 죄가 된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 이렇게 해놓으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왕이 이런 짓을 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엄청나게 크지요.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죄 짓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히야 선지자, 이름 들어봤지요?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왕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여로보암을 만나게 해가지고 네가 앞으로 북왕국의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그 왕조, 그러니까 너의 그 왕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불안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다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는,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는 온 나라 백성들까지 그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여러분, 금송아지는 원래 애굽의 우상입니다. 애굽의 신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신입니다.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 때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 들어가서 살게 되기 시작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게 뭐냐?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보고 배운 게. 여러분, 어느 한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아봐요. 그 나라 사람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켜 가지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 10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 앞에까지 이들을 이끌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들은 뭐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똑같은 말을 해요, 이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야단을 지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들이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애굽에 망명생활 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거기서 또 금송아지를 배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하는 짓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우상을 여기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워놓은 것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만든 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그러죠. 산당을 또 지었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또 삼아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야. 아무나 제사장 하면 돼. 또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는 7월 15일이거든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을 비슷하게 8월 15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단에 올라갈 때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비슷하게 뭐든지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래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런 제약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210년 동안 이런 제약이 계속됩니다. 계속. 여로보암 왕 이후에 200년 동안 왕이 18명의 왕이, 그러니까 여로보암까지 합치면 19명입니다.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21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다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따르게 됩니다. 멸망할 때까지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금은 돈이지요. 경제적인 풍요. 송아지, 힘입니다. 힘. 그 금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다 주는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 관심은 육체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 육체의 힘과 경제적 풍요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칠을 해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보다는 육체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만 준다면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없어요. 경제만 잘 되게 해준다면,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힘만 키워준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더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는 없는지.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 있으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여로보암의 지혜를 다시금 그 길을 따르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